1절에서 9장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목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고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후빔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가루를 가져다가 성목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가루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기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일식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잔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였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가문을 불사를 치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몇 억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의 조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의 조건. 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있는 예배자의 조건이 있다. 우리가 레위기 6장하고 7장, 6장 이후와 7장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제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식을 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임직식이라고 하죠. 직분자 임직식 뭐 이런 겁니다. 직분자 임직식. 우리도 이제 12월이 되면 지난 그 직분자들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직분을 세워서 또 6개월 동안 할 건데 그렇게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 위임식을 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제사장들의 직분을 주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사역을 처음으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시행을 하는 그 장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출애굽기 2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이제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에봇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잖아요. 위임식 할 때 그때 만든 옷을 이제 오늘 입고 실제 위임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죠. 오늘날 우리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중재자 이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세우셨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게 하시는, 세워서 제사 드리게 하시는, 중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 제사장이라면 나를 향한 나에게 직분을 주신 또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장부터 8장에 보면 그 위임식에 관한 건데 먼저 위임식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준비. 식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안수식에 필요한 모든 그 물품들을 다 준비하라고 먼저 이전에 보니까 의복, 에봇, 그다음에 관유, 송아지, 순양, 그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준비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모세는 이걸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과 그 아들 그리고 이 회중을 이제 식을 해야 되니까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100만, 200만이 막 넘는 그 인원을 다 모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어차피 그 회막 안에 다 못 들어오니까 일단 대표들을 모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으는 것이 백성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그 회중의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직분자를 세우는데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있죠. 근데 이 아론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지명이 되고 지명된 이후에 임명이 아니고 임명식은 오늘 하는 거고 지명은 먼저 해서 너 이 직분 할 거야 라고 지명한 이후에 곧바로 아론이 한 게 있죠. 여러분 기억나죠? 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죠?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중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그게 주동자로 좀 아론이 했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한 3,000명 가량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노하셔가지고 아론조차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겨우 이렇게 살아났죠. 자,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결점이 있는 아론을 다시 뭐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아론도 그 직분을 받는 아론도 누구보다도 뭡니까? 자기가 그 결점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위임식에 참여를 했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로 지금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뭔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아론만 뭐라 할 거 없어요, 그죠? 아론만큼 그죠? 시대를 그때가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도 얼마든지 금송아지 같은 걸 섬길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아닌 걸 다른 걸 다 섬기고 있잖아요. 아닌 사람 있나요? 아론만큼 우리도 지금 범죄하고 있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사는 게 아니라 내 하나 살 감당하는 것도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나를 거기에 보낸 이유가 뭔데?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라고 그 직장에 보내고 그 학교에 보내고 했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 거에 빠져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다시 예수 믿는 자로 사명자로 부르셔가지고 이 교회에 오셔서 다시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제를 살리라고 이 사명자로 또 세우잖아요. 그 세움을 받았을 때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아론과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절대 나의 공로로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는요. 모세가 아론에게 중보 기도를 해서 살려냈던 것처럼 직분자는요.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했던 사람, 누군가의 중보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절대 자기 혼자 잘 된 사람.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을까요? 천만의 말씀. 누군가의 중보로 왔습니다. 누군가의 중보로 왔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뭐 어쨌거나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나의 모세의 기도로부터 나는 여기에 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뭐예요? 사명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또 누군가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가 직분자에 해야 될 일들이다. 자, 그래서 또 아론 자신도 그걸 잘 알고 물론 뭐 회개하고 미안해하면서 나왔겠죠 그 자리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암담한 미래를 가지고 좀 답답한 심정으로 이 위임식에 나오지 않았을까? 눈치도 보면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서 임직식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유임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묻어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가?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한테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 직분을 받았을까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부담스럽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직분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로 내가 세워져서 뭔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용서, 은혜 이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아론은 뭐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어떤 결과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의식을 치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에 감사가 나오고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직분자로 세우면서 나의 신앙도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이렇게 본문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더라. 명령하신 거와 같았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6, 7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9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자, 직분자로 세운다는 것은 내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예배하는 자, 예배자,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자의 자세 첫 번째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내가 와가지고 좀 피곤한데 오늘 좀 잘 들어볼까? 이런 자세 자체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에 참석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제사, 오늘날의 예배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에게 특히나 이 위임식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죠. 철저하게 뭐요? 사람이 계획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시에 따라 되는 것이다. 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온 직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를 하게 하고 이제는 실제 이제 안수식을 합니다. 자, 안수식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요?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든 하나님의 예식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정결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봤자 의미가 없죠. 말 그대로 죽는 거죠. 정결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가장 첫 번째의 자격이 뭐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무슨 정결이에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이 없이는 죄를 정결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자의 마음이죠.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세상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여전히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먼저 한다. 그래서 물로 씻기는 것을 먼저 준비를 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씻기고 나서 뭐한다? 이제 옷을 입힌다. 에봇이 에봇 먼저. 그 다음에 옷을 입힌다. 늘 말하지만 옷은 뭐라고요? 신분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뭐예요?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미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예복을 입고. 예복은 이게 무슨 예복이에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복이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때 지금부터 예복을 입은 이후에는 나의 삶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신분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옷을 입히고 안수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다 맞아요. 그냥 뭐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관을 씌우죠. 관을.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이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관 하나 쓰는 것도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쓰는 거예요.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는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을 씌운다는 것은 여호와께 뭐예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뭔가 이 특권 의식을 말하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면 구분된 사람의 역할이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또 관을 씌우고, 이제 12절에 또 관유, 기름이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주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직분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너 세우니까 너 임명장 하나 받고 열심히 가서 뭔가 사역해가 아니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파송을 할 때 기름을 식을 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 자, 그리고 아론의 지금 위임식이잖아요. 뭐요? 대제사장의 위임식.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인류의 시작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그 중재자로 대제사장을 위임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중에 보내신다는 그런 약속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수식을 하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실제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5가지 제사 배웠죠. 그 중에 가장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기 전에 아까 뭐요? 성결에 대한 의미로 뭐요? 속죄제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14장에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여러분 특히 아론은 수송아지하고 뭔가 이게 아킬레스 같죠. 수송아지를 아론 자기가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칼로 찌를 때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겠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단 말이야. 방금 이거 보면 막 황금 송아지 또 재물도 그 송아지가 그 송아지인데 섬찟하지 않겠어요? 송아지 볼 때마다 막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항상 자기가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은 해결하고 다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세워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식을 행하고 한다는 것은 마치 아까 그랬잖아 특권 의식이 아니라고. 내가 이런 걸 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가 이제 제사장 무슨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직분자들은요, 사역자들은요,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도 죄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예배자들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번제입니다. 이 속죄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한 단계 더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더 높은 헌신이란 건 뭐냐? 물론 뭐 다른 재물을 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역자들이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높은 헌신, 더 깊은 헌신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욕망. 내가 사역자가 됐고 제사장이 됐고 사명자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구별된 자로 내가 살아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 돼. 내 욕망하고 싶은 거 있는데 주님을 역할을 위해서 주님의 중재를 위해서 내 거를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더 깊은 헌신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더 높은 헌신은 뭐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죽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번제예요. 온전히 다 태워 올리는 거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것들, 세상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는 내가 죽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더 깊은 헌신이다. 더 높은 헌신이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위임하는 위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23절,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위임식에 순양을 드리는데 머리에 먼저 안수하고 모세가 이제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죠? 오른쪽 귓불이 여러분 오른쪽 귓불이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있죠?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죠? 우리 인체로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바깥에 있죠. 외부에 전체를 싹 다 바른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온 몸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피를 발렸기 때문에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다 죽은 사람이다라고 피가 발렸으니까 죽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피가 발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게 이제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 무슨
장립 집사님, 장로 안수나 목사 안수 같은 거 하다 보면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이런 게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된 사람, 구분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중재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해서 교회에서도 안수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니까 이제 안수식에 대한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마무리로 관유와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제 어디 뿌려요? 옷에 뿌려요. 겉옷에 그걸 뿌리면서 안수식을 마무리합니다. 제사장의 의복, 신분 이것들도 이제 전부 다 성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물로 씻었잖아요. 겉을 씻고 그다음 마무리도 겉옷에 피를 뿌림으로써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다. 그 부르심 받은 자는 뭘 해야 돼요?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성결, 내 스스로도 정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예식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됐다. 이런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게 이제 뭐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뭐 은혜 받고 이게 아니죠. 계속해서 이거를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별을 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임명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도 기대를 하신다. 그래야 35절에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한다. 이게 무슨 이렇게 정결해서 유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음이 온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35절에 보니까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부름받는 자의 삶은요 그냥 안수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날부터 계속해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해라. 그죠? 그것이 뭐예요? 사망을 면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는 어떤 죄도 하나님이 죄인된 그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도 하는 것이다. 절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 다음에 신분 이것에 대한 위임식 딱 인을 치는 거죠. 확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25년이 되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좀 예배를 강조하고 이 제사를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 같이 예배를 좀 강조하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하나님 드리라고 하는 이 제사 이 위임식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절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실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께 받으신다. 너한테는 이걸 받겠다. 이 교회는 이걸 받겠다. 이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 내가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피곤하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오늘 보니까 예배자를 찾으시고 세우시고 그죠? 인치시고 인준식을 하잖아요. 예배자를.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 예배자, 어떤 자를 예배자로 세우시는가, 찾으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아론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아론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결함이 있는 자예요. 특별히 결함이 있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삼아서 인준을 하고 세우는 거죠. 예배자로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다. 결함이 있는 나를 예배자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용서와 은혜와 은총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죠? 또 누구요?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뭐예요? 나름대로 다 결함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부르신 바는 여러분은 어때요?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결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런 결함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의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약점을 가진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신약이죠. 신약입니다. 신약 히브리서죠. 율법은, 그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게 뭐예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말하는 거죠. 레위기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어때요? 3,000명을 막 우상숭배해서 죽인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게 뭐예요? 율법이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이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율법 이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셨다는 것은, 그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오게 하신다. 아멘. 그분을 보게 하신다. 그게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같이 보면 핵심에 대한 말씀. 연약한 아론을 세웠듯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다시 오실 완벽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까? 뭐 잘 못합니까? 결점이 많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성결하게 해서 다시 세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오신 것을 믿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예배에 주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오늘 9장에도 계속 보면 아론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역할을 합니다. 위임을 받고 이제 실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 매일 속죄제를 드립니다. 매일 속죄제, 소제, 번제, 이거를 매일매일 드립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매일매일 이제 주님의 은총과 나의 결점을 없애주신 그 하나님께 속죄를 또 드리고 나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뭐예요? 믿는 자들의 의무이고, 이게 뭡니까? 진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것에 감사함과 귀중함이 있어요. 그랬을 때 9장 22절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물을 다 드리고 예배를 다 중재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나오면서 손을 들어서 뭐였어요?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제단을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도를 제사장을 입을 통해서 하시는 게 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도가 다릅니다. 일반 기도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건 나의 기도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대신해서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건데, 이 축도는요 목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그거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후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너희에게 직접 축복할게. 이게 뭐예요? 예배의 결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아마도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주시길 복을 주시길 원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기도는 아론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드린 자의 예배를 받으셨다. 너희를 지혜로운 최고의 향기로 받았다. 그 응답의 결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게 뭡니까? 축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내려오면서 제단을 내려오면서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중에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결과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분명합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예배의 끝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했던 얘기가 전부 내가 성결하지 않았거나 내가 속죄하지 않았거나 내가 그 예복을 입지 않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격사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이게 잘 되어졌으면 하나님 어떻게 직접 축복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본 거는 아닙니다. 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 그러나 마음속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하게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건가요? 자기를 계속해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에봇을 입은 특별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서 이게 신약에는 뭐예요? 삶의 예배잖아요. 내 삶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 고개 엎드려 두려워해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두렵습니까?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멘. 세상의 방식이나 환경과 여건과 그죠? 이런 것들이 두려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아멘. 내가 약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더 느껴지면 느껴질수록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런 예배자를 아론처럼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흠이 많은 사람, 결점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극히 그렇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배자구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부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연약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된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중재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그럴 만한 기여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셨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